우리나라 전통 스포츠 중에 씨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씨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예전에 그 씨름 선수들이 미국에 가서 씨름을 시범 경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강급이라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체구가 작고 몸무게가 작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상대방은 프로레슬러였어요.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도 큰 그런 사람들, 선수들끼리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큰 미국 선수는요, 이 작은 한국 씨름 선수를 보면서 가소롭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정도쯤이야 그냥 들어서 던져버리면 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덩치 큰 레슬러가 씨름 받으시는 선수를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몸무게를 눌러버리려고 앞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순간에 키가 작고 가벼운 그 씨름 선수가 중심을 낮추고 그리고 그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냥 뒤집기로 이겨버렸어요. 그 덩치 큰 씨름 레슬링 선수가 그 모래판에 머리가 꽂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모래판에 매다 꽂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씨름이라는 운동은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잘 지키고 상대방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며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중심을 잘 지키면 상대의 강한 힘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으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강한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강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간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시련과 고통 속에 오히려 자기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을 만도 한데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에 대한 편지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더욱더 힘을 썼다는 것이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역을 중단하게 할 만한 그런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중심을 바로잡고 굳게 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과 확실한 소명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바칠 만한 삶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은 이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본문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1장에서는요. 교회를 향한 신령의 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후에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세우시고 또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과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즉 그리스도인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중심을 잘 잡고 있었다고 했죠. 그 중심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인데요. 그 비전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열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 하늘의 신령한 비전과 소명의식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을 읽어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에서 다시 직역한 것을 적어놨는데요. 이 직역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바울이, 이렇게 이게 원문의 번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비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로마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말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간 것을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라고 하면서 자신이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가 비록 무지한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죄수가 없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결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 오히려 이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받는 고난은 주님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꼬여도 불안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냥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마귀의 방해가 심각한 타격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도리어 이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 본문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당한 고난과 환난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겁내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들도 시련과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로 깨달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비밀을.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니까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륜은 경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방 관리를 위한 직분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는 말은 분명하게 들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직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었는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밀은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4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것을 읽으면이라는 것은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계속해서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편지가 교회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단지 읽어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자기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본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파악하고 고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큐티를 하자고 하면 큐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언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어땠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과 세상의 책들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묵상하면요,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성경 본문을 읽고 동일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바울과 같이 그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 세상에 어떤 곳이든지 간에 탁월한 곳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기술에 대한 그 비밀 보안에 힘을 쏟죠. 어떤 식당들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게 되어지는데 그 집에는 반드시 대대로 이어오는 또한 비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비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그 무엇은 비밀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밀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이 비밀을 자신이 깨달아서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어야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더 이상 감추어두지 않고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풍을 가게 되면 보물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이 보물을 찾기 어려운 데 놓습니까? 아니면 좀 찾기 쉬운 데다 놓습니까? 어려운 데 놔요? 찾기 어려운 데 놓으면서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찾기 쉬운 데 놓습니다. 딱 보면 눈에 보이는데 심지어는 어떨 때는 보니까 땅바닥에 던져놓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찾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보물 찾기의 목적은요, 이 보물을 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찾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은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비밀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민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은 자기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전부터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주의를 잘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긴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애를 썼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백부장을 만나는 것은 꺼렸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싫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의 깊은 편견,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 종교로만 묶여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이 열방으로 복음이 펴져나가게 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비밀을 알고도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자가 무거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특정한 민족이나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할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불과 1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국 땅의 복음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죠.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깨달음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알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눈이 감겨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얻을 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고 빛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바울은 나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면서 1인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깨닫게 된 비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4절에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깨닫도록 어렵고 까다롭게 복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인 이 복음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직접 깨달은 진리만이 내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은 정보와 직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신앙세계 속에는 그래서 나만의 비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신앙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또 내 영혼에 녹아서 내리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그저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이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TV만 틀면 좋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좋은 책들이 많고 좋은 인터넷 방송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비밀을 알려주어도 내가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과 그 비밀을 전달받아 아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갈망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이 올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피가 솟구치고 심장이 뛰고 내 영혼에 빛이 나는 경험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내 인생의 가치를 그 비밀과 다 바꾸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리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흥분에 빠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 비밀로 말미암아서 흥분에 빠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금 내가 깨닫고 믿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진리는 내 삶을 흔들어 놓고도 남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하의 이 감옥 안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것이 과연 감옥에서 쓰여진 책인가? 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속에는 당당함이 넘치고 평온함이 넘치고,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당당합니다.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죄수이지만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닥친 어려움이 불행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깨닫고 붙잡고 있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어 놓는 위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 깊이, 무게, 풍성함이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그 복음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로서 그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글로 기록하고 그 비밀을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의 종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비전과 사역은 결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글로 기록되게 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분명한 비전과 확실한 소명의식이 새겨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방해에도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바울과 같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